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주간 너무나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네,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모내기가 다 끝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파란 벼들이 쑥쑥 자라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속사의 8번째 시간,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리고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의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지혜가 찬란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이니 영원할 거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에 배부르고 또한 평안해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처럼 온갖 이방의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급격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마주볼 성경의 역사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쪼개졌던 나라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처참하게 짓밟혀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철병과 앞에 무참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벽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던 그 거룩한 성전조차도 원수들의 방화로 시커먼 재가 되어 불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었고 살아남았던 왕과 귀족 백성들은 개처럼 목에 줄이 매인 채 쇠사슬에 묶여 머나먼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백성이랑 자부하였던 자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캄캄한 패망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전성기에서 이렇게 캄캄한 패망의 밤이 오는 것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비참한 패망의 이야기가 약 2600년 전에 그 당시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중동 땅의 그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로 들려지는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패망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평생 읽어왔던 토지와 재산을 잃어버릴 때, 자식 앞길에 꽉 막혀서 고생하는 것을 바라볼 때, 혹은 또 내 몸에 몹쓸병이 찾아와 기력이다 하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며 소리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안경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써야 할 안경은 바로 회복의 안경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버려두고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 무너진 터 위에서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계획하시고 계실까? 바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늘 아버지의 진짜 본심을 발견하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에게는 내 나라와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이 깨트려진 것처럼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바벨론 신들에게 밀려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거룩한 약속을 먼저 깨트리고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지자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품었던 그 마음 속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짓밟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 수백 년 동안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날마다 목이 쉬도록 외치고 또 외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우상을 떠나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다시 살리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며 비웃게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전성기를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왜 망하냐며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몽둥이와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의 길에 빠져서 마침내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육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극약 처방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오냐 내 자식 잘한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식을 죽이는 가짜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매매를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될 때도 회초리를 들어서 정말 피가 터지도록 때려서라도 그 나쁜 길을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참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패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죄와 우상의 때를 바벨론이라는 포로라는 그 거친 쇠뇌미로 박박 긁어서 다시 벗겨내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복속 백성으로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는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정결이 목적임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식으로 귀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지도 않고 매를 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맞고 있는 그 회초리를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의 등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포로로 끌려가 하루하루 고된 노동과 조롱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편지 한 통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어쩌면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반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황당할 겁니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내가 포로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심,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보아도 인생 최고의 지독한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낸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한 가슴 아픈 나의 사랑 이야기란다. 내가 너에게 사고 싶은 것은 미래와 소망이란다. 바로 이 진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줄도 몰랐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몰랐습니다. 도리어 세상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서 성종도 없이 예배도 못 드리는 그 처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한평생 우리를 지키시던 우리를 먹이시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광야가 왜 했겠습니까?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지금 다시 바벨론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 다시 한번 낮추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결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낙동신상교회 여러분,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 눈물 없이 걸어왔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잘 굶기지 않고 공부시키겠다고 열심히 허리가 끊어지고 손발이 갈라지도록 일을 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밤새도록 울기도 하셨을 거고, 몸이 아파 병원 문턱을 닳도록 드날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원망이 생기고,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 고난과 가난 때문에 내 고집이 가장 먼저 꺾였고 세상 자랑이 다 부질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가난함이 있었기에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참 힘들었던 그 재난 같은 그 모든 고난 고비들이 사실은 내 영혼을 정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소망 중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패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70년 연단이 끝난 후에 반드시 너희를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도 함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구속사의 엄청난 반전의 역사입니다. 옛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을 때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10법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법을 지켜야 할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소리쳐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린 조금만 편해지면 바로 우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직접 당신의 피로 당신의 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속사람부터 통째로 바꿔놓겠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사의 위대한 도약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이끌어가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집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굳었던 내 마음, 삐딱하고 거칠었던 돌 같은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직접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가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뭔지 아시죠? 한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머리도 이제 굳었고 성격도 굳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변하겠습니까? 제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다행이죠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절대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에게 직접 부어줘서 내가 너희를 미래와 소망이 가득한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이끌어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신 그 새 언약의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며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 하나를 더욱더 알려주십니다. 바로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아멘. 바벨론을 끌려가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비록 소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모진 바퀴와 조롱 속에서도 눈물로 신앙의 절개를 치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영원하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그 남은 신실을 하던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초라한 구루터기를 바라보면서 아무 쓸모없다라고 비웃겠지만 하나님은 끊어질 것 같은 그 언약의 등불을 다시 켜셨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다윗의 줄기 구루터기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망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순결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구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월의 도끼에 찍혀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거루터기에서 날마다 눈물로 뿌렸던 그 기도가 걸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푸른 싹이 힘차게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 구루터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시골 장터에 가면은 옹기장이를 만드시는 것들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 열심히 평안히 빚다가도 모양이 조금만 삐뚤어지거나 혹시는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저없이 그냥 사정없이 다시 뭉개버립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거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하나. 하지만 옹기장이는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흙을 이기고 치댑니다. 바로 이스라엘 패망의 바로 이런 옹기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졌던 그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죄악의 공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그 모양을 허무시고 다시 흙을 이기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모양을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는 것 같은, 하지만 더욱 간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단단하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옹기장의 손에 있는 흙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손길에 닿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다시 빚고 계신다는 그 은혜의 시간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그릇으로 나를 다시 빚어낼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속사의 8번째 단계인 이스라엘 패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심판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라는 사실, 돌같은 우리 마음을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안경을 다시 닦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이 절망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다시 회복의 안경을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70년에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 다시 만나는 보석 같은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비록 나의 몸은 약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포로기의 이후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며 신뢰하시고 소망 중에 찬양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